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송종헌 집사님 먼저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를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사명인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주는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이제 엘리야가 길을 떠납니다. 그가 호렙산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장소를 떠나는 것이죠.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방식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하소연 혹은 변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하소연이나 변명이나 그의 감정을 표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엘리야의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매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기도하러 나오시죠. 근데 기도만 하러 나오십니까? 말씀 들으러 나오시죠. 기도와 말씀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를 확인하러 나오시죠. 바로 그러한 일이 호렙산에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떠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매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죠. 여러분 주일날도 나오시죠. 주일 저녁에도 나오시죠. 수요일에도 나오시죠. 금요일에도 나오시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대단함이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함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호렙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다는 것은 호렙이란 장소를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의 상처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의 과거의 자리를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그의 장소인 호렙에서 떠나는 것이며 그의 좌절과 절망의 장소였던 모든 과거의 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겉옷을 그의 귀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겨릿소란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소라는 것은 농경시대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밭을 갖는 데 쓰이죠. 노동력의 상징이죠. 근데 무려 12겨릿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비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다는 얘기는 그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는 가더니 엘리사에게 아무 말 없이 그냥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고 합니다. 겉옷을 던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하신 사건이 여기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지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지위가 엘리사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바꿔 말하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뒤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때에 여러분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지 여러분의 평생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이 다 같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평생의 그 일을 맡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될 뿐이란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반응을 보십시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바로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어찌 보면은 엘리사는 이것을 갖다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던진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소를 갖다가 통해서 밭을 가는 것, 그리고 잘 알지 못한 사람이 와서 그냥 겉옷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이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에 준비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일은 갑작스럽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나요?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부탁하십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부탁하실 때에 때때로는 아이고 모모 집사님, 모모 권사님, 모모 장로님 교회에서 일을 갖다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혹시 권사님 혹은 장로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십시오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진행되기도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처럼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를 갖다 부르셨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모르고 있을 뿐이지만은 엘리야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엘리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엘리사를 뽑으셨다고 하더라도 엘리사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뽑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자유십니다. 엘리사는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소를 버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소를 버리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중요한 재산인 소를 갖다가 안정하게 채우고 그 다음에 간 것이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소를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의 관심사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기록은 엘리야를 뒤따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것은 관계의 마무리의 바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으니까 과거의 모든 것과 인간관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는 소를 버리는 일에서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의 마음을 안위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엘리야에게 부탁을 할 정도로다가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자신의 일에 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가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할 때에 엘리야를 갖다 전적으로 따를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돌아와서 뒤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다가 하고 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끊고 갔던 것입니다. 부모를 만나러 온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갖다가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소에 관련된 밭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간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전적으로 하겠다는 헌신의 의미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자신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이 떠나는 길에서 마지막까지 선한 일을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따르면서 수종을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하지만 그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는 방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에게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겉옷을 던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전적 헌신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즉시 아니면은 하던 일에 마무리를 한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한 다음에 혹은 조금 남겨둔 다음에 이 의미를 갖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3번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즉시 전적 헌신의 바른 예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일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실 때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제일 좋은 전적 헌신의 예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부의 모든 자리를 갖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엘리사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배는 전 재산입니다. 그에게 배는 과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에게 배는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모든 노하우 축적의 결과입니다. 그에게 배는 그 당시에 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주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그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데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 청년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를 갖다가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그를 갖다가 보시더니 사랑스러워 보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재산이 너무 많았고 그 재산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컸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영생의 소망은 그의 재산을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돌아갈 때에 근심하며 갔다고 나옵니다. 왜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을 포기하기는 너무너무도 내 마음에 고뇌가 큽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근심하며 갔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갔는데 누군가 얘기하는데 솔깃한 얘기라고 그것을 갖다가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그 말을 갖다 내가 지금 할 수 없을 때는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되뇌어지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뇌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근데 누구 말 맞다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은 그 말을 듣고서는 귀에서 휙 빠져나가고 약간 기분이 상할지 모르지만은 머릿속에서 오래 있지가 않죠. 고민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말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갖다 그가 알고 왔습니다. 이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한테 말을 합니다. 네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이 사람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도 붙이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바꿔 말하면은 내가 정말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소유하길 원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시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한 사람의 예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정말로 깨달아서 그 재물을 갖다가 팔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가 즉시 헌신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완전히 버리진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세 번째 예가 또 나옵니다. 고르반이란 말을 갖다가 들어보셨죠? 고르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를 갖다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른 것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근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할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 너희의 이기적인 이유나 너희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너희의 이기적인 계산이나 너희적인 합리화로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 고르반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엘리사의 방법이 옳다고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며 사람의 도리를 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기서 두 번째 부자 청년과 세 번째 고르반에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재산, 소, 그리고 그의 밭가는 기수에 관련된 모든 것은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먹게 합니다. 또한 그의 부모를 갖다가 입 맞추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르반에 대해서도 그는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보여주는 부르심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제가 어떤 글 하나를 봤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참 보면서 대단한 분을 생각했습니다. 통찰력이 너무 뛰어납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절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 음식의 준비할 때에 가서 전 부칠 때에 가서 먼저 가서 열심히 부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최고의 성실함을 보이고 가족들에게도 관계성을 할 때에 친절하게 하고 그들 갖다가 정말로 잘 대하십시오. 그리고 제사 순간에 절을 드릴 때에 저는 기독교인이라 절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제사 드리라고 막 종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죠.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죠. 물론 합리화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은 그걸 가지고서는 신앙의 싸움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사를 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되게 이성적으로 다 냉철하고 차가운 분인데 기질 원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전에는 교회랑 거리가 완전히 멀었다고 합니다. 술 고래에다가 지성적으로 다 얼마나 냉철하고 판단한지 칼 같고 날카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아주 신실한 분이었나 봅니다. 근데 술 마시고 올 때마다 그 뒤처리를 다 감당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럴 것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몇 년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 했대요. 부딪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겠죠. 새벽 기도를 사모님이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될 때에 계속 나가게 되면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회생활도 했죠. 지적인 능력까지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갖다가 해답을 갖다 주는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진짜 사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도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시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세 가지의 이 부르심의 예가 나온다는 것은 세 가지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따르라고 하실 때 전적으로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도 보셨고 그들의 태도도 보셨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 온전히 보이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갖다가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따라가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르바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통해서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수께서 먼저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사실을 갖다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너희의 무슨 어떤 의지를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느 누가 지금 이 목사님이나 이 집사님을 갖다가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제사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제사 자리에 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지 증명하라는 것이고,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돌아올 기회를 자기가 얻었으니까 그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도 예수 믿는 사람 특이하네, 몇 번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힘들 때에 내 감정을 표출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힘든 거 다 하네. 근데 그러면서 신앙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하네, 그것은 안 하네, 절은 안 하네. 절 안 한다는 것에 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아침 일찍 와서 전을 다 붙이고 힘든 내색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 전도 붙였으니까 언제 쉬어도 되는데 또 집안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탁을 하면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부르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거창하고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매 순간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갑자기 겉옷을 던진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일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뭘 툭 던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기도해라, 잠시 말씀 읽어라. 그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금 무언가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막 의문이 있는데 막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다 대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이 그 순간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걸 모르고 있는데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찰날 수가 있죠. 10초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직장인데 갑자기 딱 무릎 꿇고서는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서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통성 기도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무릎 꿇고 하는 대신에 잠시 고개 숙이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 하시는데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시옵소서. 혹은 기도하라 하시는데 이것 같습니다. 누굴 위한 중보 기도라든지 내 마음을 위한 기도라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읽으라고 하시니까 읽습니다. 읽는데 깨달음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잠깐 내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직장인이 상사라든지 직원 동료가 나한테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갖다 시켰다고 하면서 그 직장 동료를 갖다가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직장 동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한 번 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봐봐라, 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쟤나 너나 뭐가 다르냐? 너 지금 힘들어 갖고서는 그런 거 갖고서 지금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쟤도 모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너는 전혀 신경 안 쓰잖아.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험성인 독단이란 것이고 독선이란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잠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혹은 이 동료가 나한테 이걸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엘리야사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가서 내 부모에게 입 맞추고 와도 되겠습니까? 입 맞추기 하소서. 바꿔 말하면 입 맞춰도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해서 이 선한 일을 갖다 방해하는 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를 갖다가 사용하심을 통해서 내 생명도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풍성하시게 하시기 위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할 때에 그 일은 감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잠깐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고 감정이 없던 사람이 그 작은 선한 일 하나 때문에 씨앗이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씨앗을 갖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 직원에게 가갖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한다고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막 얘기만 하는데 이 친구는 내 행동을 보았습니다. 도움을 갖다 청할 때 대답하지 않았는데 내가 힘든데 알아주지 않았는데 뭘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가는데 도와달라면 잘 도와줍니다. 나랑 뭔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가장 힘들 때 누굴 찾겠습니까? 나를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니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수도 있죠. 나 정말 하나님께서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네가 아마도 이걸 몰라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봐. 그러면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에 했던 그 작은 친절 하나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것입니다. 사역은 절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이란 걸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역은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것은 우리의 관점인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를 사용하신 것이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시 응답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던 일을 온전하게 마무리한 이후에 할 것인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덕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부모에게 입맞출 길을 달라고 한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늦춰갖고서는 어차피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한 것이 아니라 즉시 응답하고 싶은데 부모님께 더욱더 말붙지막 마무리를 잘하기 위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면은 그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또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를 감당하기 이전에 또한 사람으로서의 도를 다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도를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보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그들을 향한 부르심으로다가 확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시 혹은 나중에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